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 읽으셨는데 그 본문을 통해서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어저께 문자로 다 이제 보내드렸는데 혹시 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시기 전에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목록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입으로라도 감사하시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아들하고 어저께 또 그랬고 오늘 이렇게 교회 오는 그 차 속에서도 셋이서 돌아가면서 1년 동안 뭐가 감사했는지 한번 여러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나눠봤더니 뜻밖의 우리 아들 입에서도 뜻밖의 것들을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라는 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뭐 부족한 게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좀 감사하기를 마음에 각오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면 이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은혜 목록을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년 중에 가장 좀 귀한 절기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고 어떤 은혜가 우리 가정 속에, 내 개인 속에, 우리 사업체 속에 있었는지 아주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닫기도 되고 너무나 좋은, 너무나 귀한 절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배경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이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 중 하나가 뭐냐면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수장절. 그 수장절이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모든 곡식 추수를 다 맞추고 그 곡식을 곡간에다 저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그 수장절에서 기원됐다고 보시면은 성경적 기원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어저께인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조영엽 박사님 혹시 아시죠? 그분이 감사절의 근대적 유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고를 쭉 하셨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그냥 이렇게 많이 듣던 얘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인용해서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620년에 우리 영국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미 대륙으로 오게 됐어요. 남자가 78명, 그리고 여자가 24명, 이렇게 해서 총 102명이 그 청교도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그해 11월 21일 날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도 이제 끝나가지고 이게 겨울이 다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강풍, 혹독한 추위, 질병, 식량 부족, 또 원주민들의 냉대, 각종 짐승의 위협 이런 데 다 노출이 됐고 심지어 자기가 거할 만한 그런 튼튼한 집도 사실 지어진 것도 아니었고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겨울을 나면서 그 102명 중에 절반 가까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52명이 죽고 50명이 남았대요.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청교도들이었어요. 신앙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그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정말 그 겨울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 엄동소란도 다 지나고 이렇게 따스한 봄날이 오자 드디어 이제 밭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여름 가고 겨울 돼가지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그런 수확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수확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했다고 해요. 우리 성경 시편 보시면은 이제 다음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이 생각나요. 시편 126편 6절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울며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정말로 기쁨을 가지고 큰 수확을
그렇게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엄동설 안에서 그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살아남은 거, 그 생존한 거 감사했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허락받은 거, 그리고 이 미 대륙의 개척자가 된 거, 그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은 미 대륙으로 건너온 다음해인 1621년에 바로 첫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추수한 첫 곡식들과 채소들 중에서 최고 우량품만 골라가지고 첫 것을, 가장 귀하고 또 가장 소중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예배 중에 그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첫 추수감사 예배를 그들이 이제 드렸던 것입니다. 첫날인 주일에는 온종일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 부르며 말씀을 받으면서 묵상을 했고, 둘째 날에는 각종 요리들을 해서 서로 나눠 먹고 친교하고, 또 셋째 날에는 이제 인디안들을 초청해가지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교를 했는데, 그때 인디안들이 칠면조 고기를 가져와서 같이 친교를 나누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칠면조 고기를 이제 먹게 된 전통이 생겼죠.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와가지고 통나무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짓는 일을 먼저 했고, 교회를 짓고 나면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이 미 대륙의 개척자들로서 믿음의 선조들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경건 생활을 하면서 청교도의 전통을 미 대륙에서 잘 이어갔다고 합니다. 이후에 1623년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공포를 했고, 그 다음에 1789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역시 이제 전 국민이 이 감사절을 지킬 것을 공포를 했다고 합니다. 또 1863년에는 링컨 대통령이 이 추수감사절을 이제 매년 정기 절기로 이렇게 지킬 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예배, 또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유래를 봐도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그냥 1년을 지나면서 세상의 절기도 아니고 어떤 공휴일의 개념도 아니고, 이 유래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허락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감사. 근데 이 절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해주셨는지에 대한 묵상이 없다면 이건 정말 공허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참 의미는 진심으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는요, 이 절기가 우리한테 이 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날만큼은 정말로 제가 어제부터 계속 그 문자도 나눠드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목록을 정말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내가 적어가면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진심으로 좀 감사하는 이 날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맞이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한 촌에 들르셨죠.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났어요. 이런 문둥병이 뭐예요? 너무나 잘 아시지만 뭐 피부라든가 몸에 뭐 이렇게 반점이 돋거나 묻이 돋거나 색점이 생기고, 뭐 손이나 발 관절들이 녹아가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절단되고 떨어지고, 뭐 정말 끔찍하죠. 사실은 아픈 줄도 몰라요. 그런데도 욥이 당했던 고통이 생각나요. 욥이 이제 어떤 고통을 당했었냐면, 욥기서 2장 2절, 욥기서 2장 7절부터 8절 보니까,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저건 꼭 저게 문둥병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피부병 때문에 그냥 기와를 가져다가 몸을 긁는데도 그게 시원한 줄도 모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저런 상태가 이제 되었었죠. 그러니까 저런 지경까지 되는 게 바로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문둥병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됐어요. 너무 부정했기 때문에 혹시 그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있으면 이스라엘 진 밖으로 추방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리암도 한번 모세한테 도전을 하다가 어떻게 되버렸어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7일 동안이나 진 밖에 쫓겨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밖에 따라 나가가지고 이제 추방이 돼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이 문둥병은요,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의학이나 사람의 의지 가지고는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문둥병자가 혹시 사람들이 개발한 어떤 치료제를 가지고 그 문둥병을 고쳤다는 기록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은요, 이 문둥병은 어떻게 성경에서 볼 때 어떻게 고침을 받은 역사가 있냐면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만 고쳐진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만 고칠 수가 있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의 어떤 치료제 갖고 수단과 방법으로 고칠 수가 없는 병이잖아요. 어쩌면 우리 앞에 이렇게 문둥병과 같은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사람을 동원하고 물질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문둥병과 같은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해야만 풀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사실 많이 있냐고요. 예수님을 만났던 이 문둥병자들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을 향해서 힘껏 소리쳤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보니까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는 저 장면이 너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제발 좀 해결시켜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저 문둥병자가 아니니까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상상은 할 수가 없지만 당사자들로서는 지금 그 예수님을 부르는 저 외침이 얼마나 마음에 애가 닳도록 간절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발 좀 풀어달라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로 예수님께 나 좀 도와달라고 저렇게 외쳤겠냐고요. 절박하잖아요. 절박하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기도하게 됐잖아요. 저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예수님께서 저 절박한 목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4절 보니까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 고침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한테 네 몸을 보이러 가라. 마치 나아만 장군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강 가가지고 너 7번 몸을 씻어야 돼 라고 명령을 했듯이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이 잘 이해는 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래도 어쨌든 그 말씀 의지해서 갔어요.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야말로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치료제를 쓴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저 기적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죠. 누가복음 17장 15절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몇 사람만 돌아왔다고 했어요? 오직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한 사람만. 예수님이 그걸 보고 방문하셨죠. 누가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9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너무 괘씸해 보이죠? 네? 너무 괘씸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괘씸한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그거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너무 괘씸한데 저 괘씸한 저 모습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우리한테 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문둥병과 같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들 얼마나 우리 삶에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가 답답하고 절박하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목이 터져서 기도하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요, 잊어버려요. 그 은혜를 싹 잊어버려요. 감사하지 않아요.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 콕스라는 사람이 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병고침을 받은 사실을 축복과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치료되기 직전이라 날 때가 되어서 그렇게 낫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또 다른 성경학자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사복음 가운데 이 사건만큼 인간의 배은 망덕함을 신랄하게 묘사한 곳은 없다. 10사람의 나병 환자는 필사적으로 강구했고 고침을 받았다. 그러나 9사람은 전혀 감사 없이 떠나버렸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단 자기의 원하는 바를 획득하고 나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 어쩜 이렇게 우리를 콕 집어서 말을 하는지 제 마음도 상당히 많이 사실은 찔렸습니다. 너무나 슬픈 현실이에요. 사실은 슬픈 현실. 우리들의 현실.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때가 돼서 되었다.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를 기억하는 게 어디 있고 감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겠냐고요. 나머지 9은 어디 있어?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9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실제 음성이 들려오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야. 그 9 어디 있어? 은혜 받아놓고 어디 갔어? 은혜 받아놓고 감사 어디 있어? 예수님이 오늘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제발 예수님 앞에 돌아오셔서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얼마나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6절 보시니까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8절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그러고 보니까 돌아온 사람 10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유대인일 수 있잖아요. 문둥병에 걸린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방인이 돌아왔어요. 이방인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주 멸시천대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에 피가 섞였다고.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고요, 상종하지도 않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했다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사마리아 마을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그거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비켜서 갔지. 돌아가 버렸지. 그런데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빚 주는 사람이, 빚을 주는 사람이, 이제 빚진 자가 2명이 있는데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돈 빌린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빚 주는 사람이 빚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묻는 거예요. 야,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그 빚 주는 사람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연히 머리가 있으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지 않겠느냐. 근데 제 생각에는 왜 사마리아인이 돌아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쩌면 사마리아인은요, 다른 유대인 문둥병자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이 병을 고침을 당했는데 내가 더 많이 탕감받은 거예요. 내가 더. 저들보다. 다른 유대인들이 가령 100불 탕감받은 거라면 자기는 10,000불, 100,000불, 100,000불 탕감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가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한 거예요. 바로 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는요, 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똑같이 응답을 받아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이었고 그래서 더 깊은 탕감을 받은 거다. 이게 있어야만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했으니 뭐 당연히 받은 거 아니야? 혹은 내가 받을 거 뭐 당연히 받은 거 아니야? 때가 돼서 뭐 당연히 줘야 되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예수님은 병 고침 받을지다 얘기도 안 했으니 가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해요. 감사하지 못해요. 그렇게 간구할 때는 열심히 간구하면서. 여러분, 내가 탕감받은 게 5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일에는 좀 영적으로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돼야 돼요. 내가 많이 탕감을 받은 거구나. 내가 많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여러분, 이게 없으면 감사 안 한다니까요. 받을 거 당연히 받았다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하냐. 여러분,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감사를 했습니까? 예? 점잖게 손 내밀면서 예수님 나 고쳐줘서 감사하다고.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6절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어떻게 감사드렸어요? 얼굴을요 절박하게 간구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예수님 발 아래 땅바닥에 댄 거예요. 그러고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감사가 돼야 돼요. 주님의 발 아래다가 이 얼굴이라도 면상이라도 땅에 대고 그 발바닥에라도 내 얼굴을 대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로 지금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과 육신을 총동원해서 감사해야 돼요. 뭐 어디 고상 떨고 점잖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감사해야죠.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저게 뭐야? 저게 뭐 얼굴 땅에 대고 저게 뭔 짓이야? 신구약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복 안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느 세상 어느 국민이 어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발 아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어요. 신명기 33장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어디 안에서? 주님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 주님의 발 아래서 받았잖아요. 말씀을 고상하게 의자에 앉아서 받았어요. 마리아 있죠.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도 어디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8, 39절 볼 때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어디 아래 앉아?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 주님의 발 아래서. 주님의 발 아래서 이렇게 턱 대고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냥 그 떨어지는 거 부스럭이라도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거 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마리아가 얼마나 큰 구속사의 경륜을 깨달았습니까? 저러다가 회당장 야이로 자기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는데 어떻게 애걸복걸했어요? 마가복음 5장 22절 보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자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서 그 살려주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5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발에 엎드려. 귀신 나갔잖아요. 예수님 쫓아주셔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요.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남들은 저게 무슨 짓이냐 할지 모르지만 고상하게 저게 무슨 짓이냐 할 비난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가지고 보가 받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고요. 소원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몰라요. 허리를 굽힐 줄 모릅니다. 말로는 해요.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만 돕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발 아래 엎드릴 줄 몰라요. 교회 나오면서도 내가 교회 나와주는 거지. 감사하면서도 뭐 감사 이 정도 하는 거지. 감사해준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요. 몸 깨끗이 나온 다음에 그렇게 간절히 외쳤던 그 마음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댔어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왔고 그런 자세로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누가복음 17장 19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 소리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누가 들었어요? 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어요. 저 구원하였다는 게 육신의 질병의 치료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해방이에요. 영적인 해방. 그 죄와 사망과 질병 가운데 억눌렸던 그 불쌍한 영혼, 사단의 권세 속에서 헤매고 있던 그 영혼을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돌아와서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사마리아 그 사람한테만 그 복을 해방시켜주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 저 복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는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발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1년 동안에 우연히 됐겠지. 뭐 때가 됐으니까 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잖아.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이룬 모든 것마다 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얼굴을 따뜻해.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감사하는 그 영혼들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감사하는 영혼들, 감사가 있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준비 찬양하면서 맨 마지막 곡이 뭐였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잖아요. 제가 저 찬송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저 가사를 잘 한번 좀 음미를 해보세요. 가사를 잘 음미해보면 뭐 좋은 일이 있고 내가 풍족하게 채워져서만이 감사가 아니고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것도 감사해요.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내가 간절히 뭔가 구했는데 응답하지 않은 것도 감사해요. 왜? 그것도 나한테 선한 좋은 응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감사라는 거예요. 결론은 다. 우리가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저 찬송을 다시 한번 좀 불러보면서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시 좀 새롭게 하시고 예배 후라도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정말로 은혜 목록을 생각하시면서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노래 우리 3절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양 못하는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이 찬양의 가사대로 곡조대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